오늘은 축복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겨울도 이제 다 지나갔죠. 조금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 늘 우리는 이런 소리 하죠. 만물의 소생이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그래서 겨우내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 보면서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저는 아직도 신기한 것이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그 겨우내 바짝 말랐던 잎사귀 하나 없이 바짝 마른 가지가 붙어있던 그 나무에서 3월 말이나 4월 정도 되면은 꽃이 활짝 피는 걸 보면서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합니다.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런 꽃이 예쁘게 피었을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사람이 안다고 떠들지만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 더 신앙의 기저귀를 켜서 내 삶에 더욱 소망과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 분들에게 정말 전해줄 수 있는 2박 3일 동안 우리 신학교에서 영성 수련회를 가졌어요.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고 표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권면의 말씀으로 나중에 마치고 나서 오늘 절대로 우리 신앙생들끼리 뭐 다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만 하십시오 그랬어요. 사람들은 한마디에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는 별소리로 의미 없이 말했는데 또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위로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 신학생 가운데는 68세 되신 분도 있어요. 68세 하시는 말씀이 사업도 크게 하고 정말 멋지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외면하고 있다가 이제 이 나이에 돼서 왔습니다. 물론 이제 신대원의 3학년이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그런 말씀하시면서 내 남은 인생을 주님 위해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끼리 만났으니까 뭘 하라고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것만 하세요.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시고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우자는 거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옛날에는 그 뭐라 그랬습니까? 뭐 다리 밑에 주워온 놈아, 새가 만발이 빠져 죽을 놈아, 나가 돼질 놈아. 요즘은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어느 한 놈 없어도 별 모르지만 요즘은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 아닙니까? 한 분 두 분이.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니가 하도 다리 밑에 주웠다 그러길래 제가 다리 밑에 가봤어요. 그 우리 집 앞에 그 개천이 하나 있어요. 그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 밑에 가봤더니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 저기서 날 주웠을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옷사람 손을 이렇게 옆에 나누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돌아오게 되리. 돌아오게. 한 번 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할렐루야. 당신은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느끼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하신 적이 있을까요? 절망이다라고 하신 적이 있을까요? 너는 불가능이야, 너는 절대 할 수 없어,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을까요?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쓸모가 없어,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죠. 그죠? 하나님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너는 된다,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면은 그들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조금 속된 말로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다 그랬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했지만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안 내리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죠? 엘리야한테 잘못 보이면은 큰일 납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이 나라가 우상으로 치닫고 있으니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 마옵소서. 이런 비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가면요 큰일 납니다. 비 안 오면은. 특히 농부들은 애가 타죠. 그죠? 농부뿐만 아니라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 그 무리는 다 죽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아합 왕을 보니까 그래도 마음을 좀 고쳐 먹은 것 같으니까 비를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잘 보이셔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요 850명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하고 850대 1로 싸웠어요. 영적인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 이겼습니다. 850명이 다 목숨 잃어버리고 엘리야 혼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혼자 살았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대단한 승리의 도처가 되면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거죠. 와, 뭐 대단하다, 나는 능력자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방이 자기를 죽인다 그러는 거야. 그 한마디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에 기도를 해서 불을 내리고 비가 오게 해도 하고 비가 오지 않게도 했던 그 능력 있는 엘리야가 그 한마디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걸음아 나설려라.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36개 도망가가지고 다 숨어가지고, 하나님 나 점점 죽어요. 하나님 나 죽어요. 아방이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차라리 아방이 나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 나를 죽이시옵소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살려가지고, 너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 한마디에 살고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도 한마디에 넘어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님이 여기 와 계시잖아, 그죠?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줬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이 와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늘 용기를 주실 때 힘을 얻어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갈렙의 이름 뜻은 앞에 나왔죠. 적극자, 공격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갈렙 두 단어를 보면은 갈레프, 칼레프 이럽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분리를 해서 보면은 갈, 이 칼 이런 뜻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전부란 뜻이에요. 전부. 칼. 그러나 랩, 이제 저기 히브리어거든요. 랩이라는 뜻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갈렙의 이름은 온 뜻은 적극자, 공격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을 풀이하면은 온 마음으로 내 몸을 드리는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온 마음을 들여서 충성하는 자의 대명사가 갈렙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갈렙이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런데 갈렙은 성경을 보면은 잘 이름이 잘 안 나와요. 누가 잘 등장을 하죠?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선봉장에 서가지고 모세 후기자로서 자 갑시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계속 이제 진군은 가나안도 들어가서 각 성들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을 시켜요. 그때 선봉장이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갈렙은 별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근데 오늘 딱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을 했을 때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85세였어요. 85세. 나이 많죠, 그죠? 요즘도 여러분들 80 넘으셔도 좀 건강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 여호수아는 이름이 드러나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갔던 여호수아였고, 갈렙은 유다 지파라는 지파의 대표자로서 그저 열심히 그냥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우리가 잘 알듯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 큰 이런 거인 같은 자손들이 있고 거기는 군인들이 있고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정직하잖아요. 현실을 막 그대로 말해야죠, 그죠? 현실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그죠?
현실은 맞습니다. 거기는 대장고도 있고 지금도 중동의 사람들이 키가 커요. 키도 크고 덩치가 큽니다. 그렇고 어떻고 우리가 갈 수 없고 우리는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10사람은 그거로 끝쳤습니다. 근데 2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려놓은 밥상 먹으면 되잖아, 그죠? 차려놓은 밥상도 못 먹으면 바보지, 그죠? 우리는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는 갑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긍정의 말보다 부정의 말을 그죠? 더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더군다나 10명, 12명 중에 10명이 안 됩니다, 죽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망합니다라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의 말을 듣고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래서 우리가 만난 사람 가운데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거는 죽는 일이야, 그거는 될 수 없어,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그래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 보자고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2가지 부류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할 수 있다, 그도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을 해서 모세가 진정을 시켜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하면서 큰 공을 세웠던 갈렙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땅을 많이 이제 분배를 이제 하는데 12지파를 불러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는 것은 누가 어느 땅에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느 땅은, 어느 지파는 평야, 그러니까 다 비옥한 평야를 얻을 수도 있고 어느 지파는 황량한 사막을 얻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복골 복이라 그럽니까? 어느 땅에 걸릴지 몰라 지금. 그 기대를 하는 거죠. 이제 12지파가 이제 땅을 이렇게 여호수아가 다 경계를 정해놓고, 자 지금 이제 12지파로 나눴으니까 자 다 오시오, 대표들 오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제비 뽑고 막 이러는 와중에 지금 어느 땅이 뽑혔니, 우리 땅이 좋니, 너희 땅이 좋니, 막 이런 이제 말들을 막 하고 있는 와중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지금 나이가 똑같아요. 여호수아도 지금 나이 많이 들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약속한 그 약속을 오늘 이 순간에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 순간에 나에게 보장시켜 주시고 내가 밟는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말을 해요. 아니 지금 뭘 뽑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지금 누구 땅이 좋니 누구 땅이 나쁘니 서로 막 기분 좋고 나쁘고 이런 상황인데 갈렙이 와가지고 자기 땅 달라는 거야.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은 산지예요. 산지인데 아니 세상에 여호수아가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난리가, 이게 지금 난리가 나는데 지금 그런 말 하면 되느냐고. 그렇게 이제 하는 와중에 갈렙이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 언제 약속하셨는가 하니까 그 12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2명이 막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갈렙인 나에게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소서.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 장군에게 와서 내가 지금 요구하오니 그 땅을 나에게 주소서. 자,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구절을 성경 찾았으니까 9절을 보세요. 9절 보십시다. 자, 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말할 때 갈렙이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는 하나님 약속 부여잡고 그 말을 했다 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어 너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지금 복잡하고 지금 어수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수아 장군이여, 내가 지금 헤브론 땅을 올라갈 테니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그럼 나머지 11지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제사장 지파라서 11지파, 그러니까 갈렙의 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10지파가요.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게 갈렙 아무리 당신이 말이야 저거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구절을 한 그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왜 약속했다고 그래요? 충성했기 때문에. 충성. 자, 여러분들, 성경 앞에 있죠. 저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3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인가 잠깐 이해가 되죠, 그죠? 갈렙에게 왜 이런 약속하셨느냐? 갈렙은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이 진실되게, 충성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랐다. 변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변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렙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갈렙이 복을 받았을까?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14장 7절에 보면요, 그는 성실하게 한 마음으로,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약속의 복을 받아요. 약속의 복. 두 번째는 어느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군중들이 막, 야 갈렙, 여호수아,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저 10명이 하는 소리 못 들었느냐? 우리는 조그맣고 거기는 대장부 같고 우리는 무기도 없고, 사실 무기도 진짜 없어요. 광야 40년 살았는데 무슨 무기를 만들고 무슨 군인을 조직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조직이 잘 돼 있고 성도 있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은 그 별명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무도 여리고성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큰가 하면은 그 여리고성이 이중벽인데 성 바깥 성 안에 성 내벽 외벽이 있는데 외벽의 크기가요, 저 벽에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두꺼워요. 마차가 다닐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군인들이 짝이 있죠. 안 돼. 군중들이 갈렙아,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10명이 지금 다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를 거기 가가지고 다 죽게 만들까요? 막 군중들이 압박을 해도 갈렙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외쳤단 말이죠. 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변하지 한결같은 사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갈렙이요, 무려 45년 동안을 아무 말 없이 충성했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여호수아 장군만 확 했지, 갈렙은요 이름이 싹 숨었던 사람이었어. 동료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도 그를 보고 너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도왔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연수가 몇 년이라고요? 4번에 45년 동안. 저거 보면은 요즘은요 얼마나 성질들이 급한지 1년이 아니라 하루도 못 견디고
하나도 못 견디고 왜 하나로 주냐고. 하나를 주냐고. 그 갈렙은요 몇 년요? 40원은 기다리다 숨 넘어 죽겠네. 숨이 꼭 간다면 가. 근데 갈렙은요 묵묵히 기다렸어요. 85세가 돼가지고 본문에 85세가 탁 든 여호수아 장군님,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약속하신 45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내게 이루소서. 그 말 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변함이 없다. 그럼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자,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읽어봅니다. 1번, 나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반응을 하는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맡기신 일에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태도로 보이는가? 나는 다수 앞에서 내가 가진 신앙과 비전을 굽히거나 포기한 적이 있는가? 가까운 동료가 나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릴 때 나는 어떤 심정과 태도를 가졌는가? 가까운 동료 때문에 나의 권리와 권위 그리고 존재감이 무시당했을 때는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6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물론 설교 시간이라서 설명이 다 안 되겠지만은 잠깐 읽으면서 이 주제를 보면은 나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말이 들려오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가? 그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갈렙이요 헤브론 산지를 얻었어요. 헤브론 산지는 대단한 곳입니다. 겉으로는 산 같지만 거기는 모든 이스라엘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이고 거기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근원의 산지였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축복.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소리 해도 뭐 어떤 일이 벌어도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묵묵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요, 복은 우연이란 것이 없어요. 우연히 내가 복을 받, 우연히 됐다.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내가 축복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축복의 사람은 뭘 믿어요? 언약을 믿고. 무슨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죠? 또 이사 오셔가지고 다른 데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기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교회도 이렇게 거쳤을 겁니다. 그때 어느 사람이 축복을 받는가를 봤을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축복의 사람은요, 언약 부여잡고 믿고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축복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나 못해. 내가 몇 살인데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어? 제가 새벽기도 수요일날 그랬나요? 지난주에 전화가 때리는 걸려왔어요. 모르는 전화인데 하도 걸려가지고 이제 일반 전화 02, 05, 051, 053, 063 전화가 빌기다 걸려잖아요. 그죠? 이제 안 받아요. 그런데 핸드폰 번호로 걸려와. 이거 받을까 말까. 핸드폰 번호 걸려오면 꼭 받아야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걸쳐져 있으니까.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 누구누구죠? 내 이름 어떻게 아시나요?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하다가 보험을 넣으래. 보험을. 보험 뭐 몇 개 있으니까 안 넣는다고. 그래 뭐 몇 살까지 보장을 받으시는데요. 옛날 거는 80세입니다. 80세. 옛날 거는 80세거든요. 아이고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살짜리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제는 120살이. 아이고 얼마나 보험을 넣게 하려고 이제 120살이래. 100세까지 했으면 내가 참 감사한데 그죠. 너무 나가니까 좀 그렇더라고. 근데 요즘은 또 어떤 분이
120살에 그러더라고. 120살. 120살에 살아야 되나? 120살. 저는 100살 아래 죽는다고 벌써 나와 있는데 옛날에 응답하던 게 하여튼 100살을 살든 120살.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뒤에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저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보험하는 분은요 120살까지 삽니다. 그분은 지금 뭘 놓지 않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하여금 보험을 꼭 놓도록 만들겠어. 자,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120살에 산다 그러면은,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다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나는 그러면 그 사람 맨날 아파. 근데 나는 내게 주신 꿈이 있고,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쓰임받으리라. 그런 분은요 하나님이 자꾸 힘을 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렙이요 85세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85세 같으면은 아이고 허리야 이래야 되는데, 갈렙은요 꼿꼿하게, 요서 장모님 그때 45년 전, 45년 전에 한 기억을, 대단히 그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약속은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45년 전에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요수아가 그때 마치 하는 말씀하셨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혹시 45년 전에 들은 약속 있습니까? 아니면 30년 전이라도, 아니면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산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걸 줬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그때 저한테 이걸 좀 주시지, 그때 이게 없었어요. 이걸 줬으면 막 음성 녹음해놨을 때 그때요 찬양도 나오고 가사도 나오고 막 진짜 많이 나왔는데 다 지나가고 어느 날 생각이 나이 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나는 축복의 사람인가? 세 번째 뭡니까? 뭘 안 잊었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어느 날 생각나게 하셔서 축복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요 이 약속의 말씀 보죠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안 변해.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는 누가 있느냐? 갈렙이 있어요. 다리 변덕 부리고 막 오늘 이 마음 변해가지고 나 그런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 건강한 교회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복을 받으리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 우간다 목사님 한국말 잘하죠, 그죠? 잘 쓰는 말이 뭐였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번도 사역하지 않은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줬죠, 그죠? 그 사역을 다른 데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은혜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위로받고 또 축복받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믿음, 신실한 믿음, 충성한 믿음, 그리고 언약을 부여잡고 나가는 믿음, 신실한 믿음, 반드시 내가 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비전을 품은 믿음,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교회는 내가 주인 같으나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변합주를 섬기며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에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 축복의 삶을 받는 우리 모두